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기상 19장에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간단히 세 명이 등장하죠. 사울이 있고, 사울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또 경쟁하고 질투하는 다윗이 있고, 또 사울의 진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고 감싸주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 사이의 이런 관계를 살펴보면서 다윗에게 닥친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 다윗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사울보다도 다윗의 공로를 더 여인들이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 업무를 맡겼는데 왕궁 안의 일이건 야전 지휘관이건 다윗이 가리지 않고 척척 다 해냅니다. 왕궁 안에 두자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까 봐 걱정이 되고, 바깥에 내보냈더니 백성들 사이에 출입하면서 백성들이 또 다윗을 또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신하들이 사신으로 왔을 때에도 다윗이 와서 지혜롭게 그들을 대하면은 다윗의 명성이 이웃 나라에까지 알려집니다. 통치자인 사울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쾌한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시기하고 견제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니까 또 악한 영의 영향을 더 쉽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다윗을 죽여야지 결심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그들이 있는 앞에서 그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차라리 다윗이 실수가 많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사울이 만만하게 보고 그를 경계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일을 잘하고 백성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기 때문에 서서히 다윗을 자기의 정적으로 의식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자기는 이미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런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왕위가 자기 다음에 있는 요나단에게로, 자기 아들에게로 물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왕국을 왕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울은 바로 다윗이 자기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위가 위태하다고 생각했고, 또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사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왕해야지. 일반적으로 전제군주 같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은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에요. 왕을 세우거나 패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고집 피운다고 해서 음모나 술수를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월권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왕위에 못 오르게 하고 내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침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어떤 사람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하고자 작정하신다면 그 사람이 몇 대조 할아버지부터 왕 노릇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문에서 왕권을 얼마든지 옮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에게 닥친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걸 공론화시켜서 자기 아들과 신하들이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요나단은 다윗과
혼과 혼이 서로 결합된 소울메이트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예요. 형제보다 더 친밀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죽이는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자기와 다윗 사이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울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내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든지 내가 그것을 알아내서 너한테 먼저 알려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면은 자기가 아버지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그 결과를 다윗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마음이 홧김에 한 이야기라면 다윗을 다시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정말로 살인 충동이 아니라 살인 계획을 짜고 있다면은 이건 빨리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을 탈출시키는 것이 친구된 자기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중재자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대해서 좋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사울의 공로나 명예를 가로채 간 것도 아닙니다. 시키는 일만 묵묵히 열심히 성실하게 잘 수행해낸 좋은 신하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사울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 백성의 마음을 품고 부하 장수들과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두 사람 모여가 뒷담화하고 있으면요, 슬그머니 거기에 끼어들면 그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말을 보태줍니다. 그렇지 하면 등달아 맞장구 치고 더 심한 이야기까지 해서 점점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말장이고 뒤에서 남을 헐뜯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가 그런 다윗에 대해서나 혹은 아무개 성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듣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자매입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대화하는 거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이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고, 또 자리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했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 거인 골리앗을 말합니다. 골리앗을 죽였고, 또한 주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에 사기를 올리고 이스라엘을 한 마음으로 묶어준 사람이 누구냐? 누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했느냐? 다윗이 아닙니까? 또 그것을 보고 왕께서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제 친구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왕으로서 분별력 있게 누가 참된 신하인지, 누가 이스라엘 왕국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 왕께서 왕의 신분에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사감은 접어두시고. 왕도 그 때문에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다윗을 변호하는 말을 할 때 사울이 그때까지는 요나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아들의 목소리이긴 하지만 옳은 이야기라면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기 인터넷 게시판 같은데 보면은 댓글들 쫙 달리죠. 다른 사람이 쓴 글은 안 읽어봅니다. 주로 이제 자기 글만 쭉 올립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건 자기 주장만 펼칩니다. 오죽하면 게시판을 귀털어 맞고 고함 지르는 자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의견을 경청 안 해요. 왜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의 선입견과 독단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 또 기분이 또 안 좋아요. 자기한테 조언이나 충고한 사람한테 또 게시판상으로 또 막 도전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물론 뭐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익명성, 비공개성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도 오프라인 세계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두 사람이 말싸움하고 멱살 잡고 막 욕하고 싸우면은 똑같이 소리를 지르지 한 사람이 먼저 쫙 이야기하고 그 사람 듣고 나서 또 쫙 이야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서로 고함 지르면서 서로 핏대 세우면서 서로 목청 올려가 싸웁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듣질 않아요. 다른 사람 말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 나는 거예요. 조금 한숨 가라앉히고 상대방 말을 좀 곰곰이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 반박할 거 있거든 그때 반박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자기 목소리 고함만 지를 뿐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사울이 여기에서 만약에 요나단에게 호통을 치면서 이게 감히 조그만 것이 감히 아버지한테 네가 훈계를 하냐 하면서 고함 버럭버럭 지르면요, 대화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울에게 듣는 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건 지금까지 요나단이 한 이야기, 다윗의 행적과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선한 일을 했는지 다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돌이킵니다. 요나단을 속이려고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이 순간만은 사울도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맹세하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를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내가 다윗을 죽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내가 다윗을 손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맹세에 끌어들이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잘 지키면은 다행입니다만 만약 사울이 이 맹세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하면서 맹세를 어기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안 계시는 분,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맹세는 했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이야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는 말을 듣고 쫓아가서 다윗을 사냥하려고 이 유다, 이스라엘 각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맹세는 깨어졌습니다. 맹세를 어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맹세하라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한테 맹세거리로 삼으라고 우리 맹세의 보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이 그렇게 함부로 남발되고 헛된 일에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서
10개의 명령 가운데도 나오죠. 10계명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고 간증하는 거 이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 얻는 길을 설명하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해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고 죄인들이 부를 때 구원받는 구원자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헛되이 취한다는 것은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데 사용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엉뚱하게 자기 맹세하는 데 사용한다거나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데 천지신명기에 옛날에는 이랬지만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우리가 이용해 먹으라고 무슨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념을 입증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그 사울이 한 맹세들을 살펴보았죠. 제대로 지킨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할 때 헛된 맹세를 했습니다. 해지기 전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주로 맹세했습니다. 고달픈 것은 일반 백성들, 병사들이 고달픕니다. 저거하고 싸워야 되는데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허기진 몸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러다가 그 맹세하는 자기 아버지가 맹세하는 걸 듣지 못했던 요나단 같은 경우 보십시오. 꿀을 찍어가지고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이 맹세를 어긴 자가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런 말도 못했죠. 요나단이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 자기들끼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막상 이제 누가 맹세를 깨뜨렸느냐 제비뽑기에 보니까 요나단이 걸렸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결국은 못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이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맹세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나중에 사무엘기상 끝날 때까지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 거기 나갈 때까지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마지막 그 대결을 앞두고 악한 영과 접촉한 악한 영을 부리는 그 무당하고 무당에게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리게 하죠. 근데 악한 영과 접신한 그 무당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명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이런 맹세는 하면 안 돼요. 왜? 그의 맹세보다는 율법이 먼저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마술사, 점쟁이 살려두지 말라. 악한 영들에게 묻는 거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무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너는 맹세하건대 절대 이 일로 죽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왕으로서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는 율법을 어기면서 이런 헛된 맹세를 한 겁니다. 자, 맹세를 남발하는 거. 왜 맹세를 남발합니까? 얼마나 자기 말을 사람들이 가볍게 들었으면 맹세를 안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안 믿어준다는 이야기예요. 무게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 한마디 딱 던졌는데도 자기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은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대로 실행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어줍니다. 근데 워낙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볍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더 믿게 해주려고 내가 맹세컨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컨대 자꾸 이런 맹세를 남발하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사울의 말에 대해서 보증을 써주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알려주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미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뭐 헛된 맹세를 하긴 했지만 요 맹세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요나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약속하마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마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의 태도가 그래도 좀 진실성이 보이고 지금 당장 다윗을 칼로 베어 죽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숨어 있으라고 한 다윗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고 그를 사울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사울 앞에 서서 왕을 섬기면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근데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다시 전쟁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살육하며 그들이 그를 떠나 도망하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나가서 용맹을 떨쳤습니다. 다윗과 다윗이 이끄는 군대 앞에서 블레셋 군대가 패배하여 다 달아났습니다.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과 전쟁 가운데서 좀 제발 다윗이 죽어서 왔으면 좋겠는데 블레셋을 이기고 왔어요.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건 기분 좋은데 다윗이 살아서 돌아온 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손에 창을 가지고 자기 집에 앉았는데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하프를 탈 때 참 왕국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사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울은 그 심사가 뒤틀린 겁니다. 그걸 골머리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용맹을 떨치고 군대 대장들과 일반 군사들과 백성에게 신망을 얻으면 나중에는 내 왕위가 위태하지 않을까. 왕국이 사울 집안에서 다윗 집안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골몰에 있을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비집고 악한 영이 침투하는 겁니다.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난 이후에 그는 자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약간 정신이 이상해지고 행동도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그것을 알고 이 하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자고 이야기한 거죠. 결국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는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든지 마귀들의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든지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받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 편도 안 하고 마귀 편도 안 할란다. 나는 절대 중립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난 다음에 그는 마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악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영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과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바로 마귀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아차리고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하프를 뜯으면서 잔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러면은 악한 영이 떠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하프를 타도 소용이 없어요. 사울이 진정이 안 됩니다. 아마 그 사울의 증오심, 분노 그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더 증폭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장군을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창으로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2번이나 피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자, 다윗은 사울의 앞에서 피하여 나가고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피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벽에 아마 꽂혔을 겁니다. 다윗은 그 밤에 도망하여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맹세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노니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해치지 않겠다. 그 맹세한 게 몇 절 앞인데 벌써 얼마나 됐다고 그 맹세가 깨어졌습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한 맹세가 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더군다나 자기 사위가 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나아가서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이런 병든 마음에는 악한 마귀가 틈을 타고 그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폭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합니다. 단순히 사울의 감정을 조장해서 그래 너의 정적을 해치워 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셈입니다. 사울을 부추겨서, 사울을 충동질해서. 자, 이거는 사울의 이런 어떤 미치는 광증, 이걸로 겉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시는 길을 차단하려고 하는 사탄의 간악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잘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거나 좀 핀잔을 받거나 손해를 보는 거, 그건 우리 잘못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신앙 지키려고, 내가 직장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직장 상사의 술잔을 거부했다는 이것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만약 세상이 나를 핍박하거나 미워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 직장 동료나 상사가 여러분 해치는 거 아닙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술 먹이고 이상한 데 데려가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안 넘어가니까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다윗과 사울 사이에 빚어지는 어떤 정권 다툼이 아니에요. 다윗은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악한 영적인 세력이 바로 다윗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 밤에 도망했습니다. 도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감히 죽이려고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야. 나도 창 있어, 나도 칼 있어. 나설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나도 반격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골리앗도 죽이는 다윗입니다.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고 온 다윗입니다. 사울 하나 제압하는 거 다윗에게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사울과 맞서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들, 그들과의 싸움입니다. 또한 다윗은 어쨌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여서 왕권이 자기 집안에 계속 대대로 계승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권을 세우고 자기가 다음 왕을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마음에 안 드시면 누구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그러나 내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치지는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나를 해치는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기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이 도망친 것은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사울로 하여금 자기를 죽임으로써 무지한 피를 흘린 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자기가 자리를 피한 겁니다. 사울과 맞서 싸울 만한 용기와 힘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다툼에, 하나님의 백성끼리 다투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 세 사람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고 또 요나단의 설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했지만 금방 또 생각이 바뀌어서 아무 잘못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자기 친구를 해치지 못하도록 열심히 조언을 하고 또 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은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사울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프를 연주하면서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고 그가 분노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저항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 앞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입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달고 사는 분들 계세요. 뭔 일만 났다면 아이고 하나님 맙소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무슨 큰 대형 사고나 아니면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자꾸 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안 좋은 일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이야기예요. 미국 사람도 이런 거 잘합니다. 입에 붙은 게 그게 오 마이 갓. 이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이 이야기가 아니라요.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엄청난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놀랄 일이 있을 때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영어 욕 가운데 참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왜 그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한 말 에이체기랄 이게 막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 있죠? 미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언제부터 욕이 돼버렸어요? 그 나라에서는 청교도들이 세웠다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데 써야지 그렇게 함부로 자기 맹세하는 데 이용해 먹고 욕하는 데 이용해 먹고 자기 감정 분풀이 하는 데 이용해 먹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중요합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 없이 함부로 맹세한다든지 함부로 서원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고 서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다면 그냥 하세요. 괜히 뭐 맹세컨대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맹세컨대 했는데 맹세 안 지켜지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약속이나 맹세 서원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했다면 반드시 지키도록 그게 죄가 되는 그런 행동이 아니면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성령 충만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원망, 불평, 시기, 미움, 뒷담화, 경쟁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 정신이 병듭니다. 영이 병듭니다. 마음에 이런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결국 악한 영이 틈을 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충동적인 어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울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고
또 자기의 그 속 좁은 마음에서 시기, 질투, 미움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그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어요?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그를 변호해주고 해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장 왕의 진노가 다윗에게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이 옹졸한 마음과 그리고 시기 질투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그분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거룩하신 왕의 진노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자기의 의로운 피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 제가 저 사람 대신해서 이 피를 흘렸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내 생명을 대신 받으시고 저 죄인은 용서해 주십시오. 제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저 죄인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나단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왕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기 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거나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함부로 분노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요나단과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백성들 여론을 등에 업고 있을지라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조용히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만 흘러나오게 하시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무지막지한 그 분노를 요나단이 잠재운 것처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긍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